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야들아 너도 잘 듣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진짜 좀 기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이런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렇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박수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탄절에 대해 모두가 다 잘 압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잘 알고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전 세계의 명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가 국교인 그런 나라에서조차도 성탄절은 기쁜 날로 그들이 즐깁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정말 놀랍고 위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그날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여관에 방조차 없어서 마구간에 자리를 잡았던 엄마와 아빠, 바로 그때 어렵게 얻은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경의 이사야에 예언된 것처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누구신가, 우리가 왕의 별을 보았다라고 찾아와서 왕이 어디에서 나셨는지를 왕궁에 찾아가서 물었지요. 자, 그때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던 서기관들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고 예언되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이 조언대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 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는 그 천군 천사, 여러분 이 천군 천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아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리고 난 뒤에 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천군 천사의 소리는 이런 소리였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자, 이들은 급히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양치던 그 양들을 다 데리고 마구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그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모두가 함께 경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많은 예언대로, 그리고 또 하늘의 별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타났던 기적이기도 하지만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역사, 지금 2024년이 끝나가고 있는데 2024년 동안이나 예수님 나신 이 성탄을 계속해서 함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두가 바로 이 날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른 이들은 다른 곳에서 성탄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탄은 사실이고 아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다, 이게 정말 사실이고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탄을 맞이하는 내 모습,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네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초딩들 이곳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 초딩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서 공연을 하고 성탄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날을 맞이해야 되고 어떻게 이 날을 살아야 하는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양을 쌓거나 내가 지식을 채우려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써 나의 삶에, 나의 인격, 전인격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맞이해야 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고 진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이날은 기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정답 띄워드렸습니다. 자, 뭐라고요? 상상 못할 정도로 기뻐합시다. 자, 기쁜 날이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쁜 날이니까 당연히 기뻐야죠. 기뻐해야 합니다. 상상 못할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걸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쁨은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잘하십니까? 그렇게 웃음이 나옵니다. 자, 웃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하호호, 지금부터 10초 동안 웃겠습니다. 시작.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하하하하하.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억지 같은 웃음을 여러분에게 시켰는데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런 웃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오늘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알수록 더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는 할리데이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연휴가 되면 굉장히 좋지요. 토요일과 주일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산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쉬는 날이 언젠가 그것만 눈 꼽으면서 손 꼽으면서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쉬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거기 하루가 더 붙어서 금요일부터 쉬는 날이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일도 안 하는 친구들이 더 좋다고 합니다. 자, 학교 안 간다고 좋다고 저희 집만 봐도 난리가 납니다. 금요일부터 논다 하면. 자,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목요일 하루 더 논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은 이렇게 우리가 며칠 쉬는 시간을 보낸다라는 개념과는 정말 격을 달리하는 진짜 기쁨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만큼이나 기쁩니까? 왜 이만큼이나 기뻐야 한다고 앞에 있는 목사는 말을 합니까? 왜 성도인 나에게 이 성탄이 이렇게나 놀랍고 기쁜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루 쉬는 날이라서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이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은 깨닫고 아는 자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쁨과는 정말 격을 달리하는 기쁨, 절대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런 기쁨이 확실하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좀 다릅니다. 한계가 있죠. 뭐가 주어지면 기쁘다가, 내 손에 뭐가 좀 주어지면 좀 기분이 좋다가, 이거 다시 빼앗기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내가 원래 가지기 전보다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기쁨이더라고요. 외부에서 오는 기쁨들은 주로 이런 것입니다. 돈 같은 것이 그렇지요. 조금 가졌다 싶으면 기쁘다가 이게 사라져버렸다 싶으면 내가 가지기 전보다도 더 기분 나빠지고 승질나는 게 그런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한 여성이 복권에 당첨이 됐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복권이 당첨돼서 너무 기뻐서, 그래서 이 당첨된 복권을 손에 쥐고 너무 기뻐 소리를 외쳤답니다.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환호를 벌리는데, 여러분, 소리치다가 어기탕 맥혀서 그만 거기서 쓰러졌답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마비로 쇼크가 왔답니다. 괜히 당첨됐다가 잘 살던 인생 하나 조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가 극단을 좀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완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복권에 당첨돼서 정말 멋지게 뭔가 이것저것 해보고 살려고 생각을 딱 하는데, 그때 내 몸에 고통이 닥쳐오고 아무도 낫게 할 수 없는 병마가 나를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에 쥐어진 그 돈 몇 푼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것들로 인한 기쁨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 성탄이란 것은 인간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막 솟아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 속에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주님을 알고 믿는 자, 여러분, 주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분명히 흘러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주변에는 생수의 강물,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물이 찰방찰방거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발을 담그고 몸을 담고 함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 바로 붙잡고 생명력을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이 얻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 된다. 지금 2000년도 이미 지난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기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3000년이 되고 4000년이 된다 해도 여러분, 이 기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3000년 되기 전에 아마 주님이 오실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이 존재하는 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성탄이란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성탄이라는 선물을 정말 기뻐하십시오. 외부에 반짝이는 성탄 트리 그리고 여러 선물들로 연말 분위기로만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트리를 해놨지만 이 트리도 잠시 세워졌다가 이제 1월 초가 되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끝까지 남는 기쁨, 죽어서까지 남는 기쁨, 영원한 기쁨,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기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이날은 뭐 하는 날이냐? 감사하는 날입니다. 뭐 하는 날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 하루 종일 감사하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평생이 감사의 시간들이 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무슨 소리를 듣든 뭐 하면 된다? 감사하면 된다. 그게 성도가 살 방법입니다. 성도가 살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그냥 넘어가면 아쉽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상 안 쓰겠습니다. 시작. 인상 안 쓰. 인상 좀 피십시오.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메시지 나누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짜증 안 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말로는 감사하다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좋아요. 감사해요. 대답을 잘해줘서 너무 좋아요. 실제로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주로 모자란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작게 가진 자도 모자란 게 보이고 많이 가진 자도 자기가 가진 것보다 모자란 게 보입니다. 자, 모자란 것을 찾고 그걸 이루는 게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 주일 이야기를 했죠. 이 시대 시장 경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모자름을 계속 보여줘서 그 모자름을 보고 그걸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동기를 만든다. 이게 시장 경제의 원리거든요. 자, 그래서 젊은 세대는 젊은 대로 힘들어서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도 별로 없었을 때 그때보다 지금 젊은이들이 훨씬 잘 산다 싶은데 불평은 더 많은 것 같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세대는 어른 세대대로 답답하다고 흔들린다고 불평합니다. 이 땅의 인생들의 본질이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세대가 좋아지고 시대가 발전되고 더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기쁨이 많을까 감사가 많을까 불평이 많을까? 여러분 뭐가 더 많겠습니까? 결국 사람은 불평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자, 솔직히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다른 이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되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자기의 위치와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부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갈등이 있습니다. 상사와 아랫사람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갭을 메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 감사가 안 되죠. 그때 뭐가 나오느냐? 원불교가 나옵니다. 원불교 뭡니까? 원망, 불평, 교만이 나옵니다. 이렇게 위치가 달려서 단절이 왔고 그 단절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불평, 불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이런 단절 중에 가장 큰 단절이 무엇이냐? 이 땅을 보니까 제일 큰 단절이 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생겼던 단절인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단절입니다. 무엇으로 단절이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너무나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만드셔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에덴을 관리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이 하나님과 인생 사이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인간을 넘어뜨려 버립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명한 것 하게 만들어서 죄가 인생을 찾아오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죄란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제 절대로 넘어올 수 없는 죄와 인생과의 단절이 벽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인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무언가 그 뒤에 있는 것을 찾아가기 위해 원하는데 바라볼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해서 벽에 붙어서 안타까워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죄로 인하여 단절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큰 불화가 생겨버렸습니다. 처음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절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고 나의 기쁨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율법도 주시고 제사도 허락해 주셨지만 인류의 죄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짐승 좀 잡아서 희생한다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죄를 다 사함받으려면 여러분이 아마
매일매일 짐승을 잡아서 쉬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를 지내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좀 해결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사를 지내는 도중에도 우리가 죄된 생각들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 그래서 죽음만을 향해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거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우십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 여전히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걸 이루어내시려고 자기 아들이자 자기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대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의 몸으로 단번에 드려진 이 제사가 영원한 효험이 있어서 드디어 내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실 사랑받을 자격조차 하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의 검댕을 온몸에 묻히고 옆에만 가도 그 죄의 검댕이 묻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구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던 바로 그분,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 크리스마스의 의미이죠.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몸과 피를 전부 내게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뻐 뛰며 즐거움으로 이 날을 누리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피조물에게, 자기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에게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신, 죽임당하신, 이 죽임을 당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디신 날이 언제냐?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바로 이 성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쩌면 아주 슬픈 하루가 바로 그 시작이 성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더 큰 감사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지한 감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감사인 대상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그 감사만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이날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른 것을 전해야 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합시다. 당장 전합시다. 시작. 당장 전합시다.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선물. 또 선물 줄게요, 좀 이따가. 자, 또 뭐가 떠오릅니까? 트리. 또 다들 생각난 거 그대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아마 다들 산타는 머릿속에 생각이 났겠지만, 교회니까 산타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산타가 떠오를 것이고, 빨간 옷이 떠오를 것이고, 선물이 떠오를 것이고, 트리가 떠오르고, 뭐 예수님이 떠오르고, 교회도 떠오르고, 뭐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로 떠오를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탄절에 왜 우리가 캐롤을 부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캐롤 알죠? 캐롤 왜 불렀어요? 왜 부릅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고민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잘 보십시오. 다른 명절이나 다른 절기에 이런 캐롤 같은 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탄절에만 캐롤이라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노래가 여기저기서 막 선포가 됩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왜 성탄에만 유독 이런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만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아기 예수에 대한 내용인데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릅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유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캐롤을 부르는 이유, 그것은 처음 성탄, 첫 성탄에 일어났던 그 천사들의 모범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러니까 첫 성탄에 온 하늘에서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외쳐졌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 천사가 언제 제일 바빴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보니까 천사가 제일 바빴던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첫 성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천사들에게 일이 많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첫 성탄,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잔치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온 데다 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며 메시아 탄생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 같이 모여서 하늘엔 영광 땅 위엔 평화라고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 천사부터 온 만물이 찬양하던 날이 언제였다? 바로 성탄의 날이었다. 첫 성탄이었다. 천사들은 인생들이 사는 세상에 내려와서 메시아의 탄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별까지 동연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날은 영광의 날, 온 세상의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던 날이었습니다. 자,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흘러와서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한 문화, 크리스마스의 캐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듯이 지금 온 세상에 캐럴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캐럴이라는 것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것의 진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탄에는 선물, 아까 선물 이야기했는데 선물을 많이 나눕니다. 선물 교환이 자연스럽습니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극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가난한 한 부부가 아내는 남편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하여 자기의 가장 자랑이었던 아름다운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팔고 그것으로 남편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시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시계줄을 선물로 샀습니다. 남편은 고민을 하다가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를 잘 빗을 수 있는 빗을 선물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빗을 살 돈이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팔아버렸습니다. 결국 서로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서로에게 필요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쓸 수도 없는 선물을 서로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부가 준비한 선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탄에 우리도 이렇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누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합니까?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첫 성탄, 그때 우리는 너무나 큰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의 마음 가운데 이 첫 성탄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성탄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 그리고 세상이 지금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분을 알든지 그분을 모르든지 우리 모두의 행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예수님 우리 인생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목적들이 내 구원 되시고 이 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나, 진리를 아는 나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진짜 주님 사랑한다면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성탄입니다. 온 세상도 이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나 좋아합니다.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제대로 모르면서도 그렇게나 기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대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성탄의 진짜 주인을 아는 우리들은 저들이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훨씬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비와 비밀을 오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온종일 나를 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에 상상 못할 정도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과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여러분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짧게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기쁨을 더욱더 크게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 은혜 기억합니다. 그 은혜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속에 새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묵상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